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자성어라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되라. 이 말은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돌아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일이 생기면 남을 탓하게 돼 있죠, 사람들은. 그래서 대부분 대화를 하는 걸 봐도 남을 탓하는 거, 그리고 또 정죄하는 거. 또 하나는 대부분 어떤 대화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랑. 대부분 여러분 대화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남을 칭찬하거나 자랑하는 것을 여러분 별로 들어보지 아마 못했을 겁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을 듣기보다는 판단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성경 마태복음 7장 1절 5절 말씀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 저울질.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맞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아니면 그 사람 내가 볼 때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나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해요?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어떻게 그 티를 빼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에 조금만 뭐가 들어가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 봅니다. 그런데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건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티를 보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눈 속에 있는 뭐를 제거하고 들보를 빼내고 남의 형제의 눈에 티를 제거해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오늘 베드로가 이제 안전병기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어디에 모였어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데가 막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역사가 일어났다고 막 몰려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완전히 관심이 누구에게 집중됐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집중된 겁니다. 이야, 진짜 큰일 했다. 대부분 막 그러는 사람들은 어때요? 좀 의시되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누가 막 잘한다 그러면 막.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뭔 얘기했어요? 사자성어. 남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되라. 이 말은 우리는 어떤 것이 있을 때 남을 탓하고 아니면 또 자기 자랑하는, 자기 자랑하기에 바쁜, 그래서 대부분 뭐 자녀 얘기, 은근히 남편 흉보는 것 같으면서도 남편이 뭐 사준 거, 막 생일 기념
또 막 결혼기념회 때 뭐 해줬다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대. 여보 당신 동창회 가지 마. 왜? 동창회 갔다 오면 막 남편이 해줬다는 거 와 듣고서 여보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없잖아. 이벤트도 한 것도 없고 막. 이러면 이제 남편은 기분이 확 나빠버린 거죠. 그러니까 은근히 남편을 욕한다고 하면서 막 자랑하는 거죠. 아 이번에 막 요새 어디 놀러 갔다 오고 막 이런 막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자고요? 내 자랑하자고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우리 옆 사람과 말합시다. 그리스도만 자랑합시다. 오늘 제가 그래서 오늘 서론에 그런 말. 오늘 다른 얘기 아니에요.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이게 내 자랑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 일이 있으면 남을 탓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결국 남을 탓하고 남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건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편협적이다.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냐? 종교는 여러 가지가 있고 다 좋은데, 예?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다른 종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어떤 것은 우리가 같은 종류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의 종교는 인간의 어떤 교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그래 종교는 자유고 특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자유입니다. 종교. 어떤 천주교, 어떤 불교, 다 자기가 막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어떤 종교를 비판하고 판단하고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정말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말했어요. 네?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이 복음 그리스도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되는가? 우리 인간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응?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온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아니 내가 아무 죄도 안 졌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하겠지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먹게 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창세기 3장에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실과, 창세기 2장 17절 선하게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음으로 인하여 죄가 임하게 된 거죠. 어떤 사람도 그래요. 아니,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왜 그걸 먹지 말도록 왜 못 막았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안 할 수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뭔가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카트 시킬 건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로봇이나 똑같은 거예요. 로봇은 뭐예요? 그것을 발명한, 그것을 만든 사람이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로봇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원죄가 뭔지 모르면 하나님 안 믿는 거죠.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죠. 네, 원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셨다니까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고난주간. 오늘 대부분 우리 교회, 기독교에서는 하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한 주 전을 이야기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를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자고 하지 않았느냐? 14절 말씀에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심이라고 한다는 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는 그 길을 보면은요, 평지가 아닙니다. 네? 진짜 그 산을, 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메고 가시다가, 메고 가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그래 시몬을 통해서 메고 가도록 했죠. 왜 못 메고 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지쳐 쓰러진 그 여러분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내 자랑보다
진짜 남을 탓하기보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살아나셨다고 하는 얘기는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이 말은 뭐가 있어야 살아나요? 죽어야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왜 죽었냐 이거죠. 우리 누구를 뭘 위해서? 우리 죄,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네? 돈으로 안 되고 어떤 권력으로도 안 되고 어떤 힘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아까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어째 나를 주목하느냐? 내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됐다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실제적으로 그런 지금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항상 보실 때마다 그 시대 또한 그대의 사건 또 그 시대의 인물 그 시대의 장소 여러분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첫 자만 얘기하면 항상 성경을 볼 때 뭘 잘해라? 시장 인사를 잘해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역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거짓말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고 한 것을 분명히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빌라도가 총독된 그때 빌라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 믿으십니까? 그래서 뭘 잘해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시장 인사 잘합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요 성지순례를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가서 본 거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하고 여러분 가서 보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내가 가보니까 또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성지순례 전체는 다 돌아보지 못하더라도 어디는 예루살렘 통곡의 벽 뭐 이 정도는 한 3박 4일 갔다 와도 요르단까지는 못 가도 여러분들 한번 가보면 참 너무나도 한번 생생한 그 현장을 한번 볼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어떤 분은 절대로 자기는 비행기 안 타고 해외 안 간다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랬다고 하더라가 아니라 한번 가볼 필요도 있고 그 현장을 보고 과연 이렇게 되었었구나 이걸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게 진짜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랬다고 하더라가 아니라 그래 맞아.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 많지 않으니까 오늘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믿습니까? 무엇대로? 성경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항상 뭘 주목해서 봐라 그랬어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미리 예언한 말씀이 성취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성경을 볼 때는 뭘 또 주목해 봐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여러분 이런 말씀을요 노트에다 적어놓고 그걸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아니 그냥 한번 진실로 이루노니 그렇게만 안 하고 왜 꼭 그걸 반복해서 썼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일에 뭘로 서야 된다? 정의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다시 본문 다시 15절 다시 읽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 옆 사람과 말합시다. 이 일의 증인으로 섭시다. 다른 거 말고 진짜 여러분 증인으로 서면은요 진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 영광만 나타내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죠. 무엇만 나타내는 증인? 그리스도 영광만 나타내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이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치유된 것을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오늘 이 16절 처음 읽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누구를 믿음으로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뭘 전하면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 사람마다 다 살아온 과정이 있고요. 또 살아오면서 지금 현재 내가 이렇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말한다면 나는 예수 믿기 전에, 한마디로 교회 다니기 전에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진짜 내가 이렇게 삶이 변했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와 응답을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상대방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오랜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사람이 뭐 성가대도 하고 왜 찬양을 잘하니까 그리고 또 노래도 작사 작곡하고 하여튼 뭐 예술에 대해서 좀 그쪽 방향으로 뛰어난 친구. 그러면서 저에게 제가 지난번 한번 얘기했죠. 작은 교회, 한마디로 숫자가 없는 조그마한 교회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큰 걸 좋아하고, 좀 작은 건 무시하고. 특히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큰 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좀 존경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우습게 알고 말해도.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전에는 작은 교회 목사를 한마디로 우습게 여기고 작은 교회를 아예 우습게 여겼었다. 그런데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고 보니까 너무 귀중하고 너무 정말로 존경스럽더라. 그러니까 그동안 좀 나를 무시했었던가 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증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었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이런 증거가 일어나요. 오늘 베드로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어찌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어떤 내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남을 탓하거나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누구만 자랑하자? 그리스도만 증거하자. 오늘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오직 이 일에 우리가 뭐다? 증인이로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나를 보면 그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야, 어떻게 해서 네가 목회를 하냐? 목사님이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어릴 때 친구들,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왜?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제가 그때부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만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정말로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만큼 자녀를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괜히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으라는 얘기는 꼭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다 뭐하는 거요? 맡기는 거죠. 하나님 보셨죠? 아시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내가 난 자녀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공부하라 한다고 공부 잘하고 핸드폰 갖고 하지 말라 한다고 안 하던가요? 잔소리 해봐야, 말해봐야 괜히 서로 감정만 상하고 문 확 닫고 말도 안 하고 어떻게 그게 잘하냐? 저도 다 경험이 있었잖아요. 기분 나쁘면 문 확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따집니까? 너 일 나와봐. 한번 얘기해보자. 그거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남편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죠? 보셨죠? 나 사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지금 속상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로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무릎 꿇으라는 얘기는 꼭 무릎 꿇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자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돈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 많은 시간도 필요 없어요. 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면 되죠. 미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해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내 자녀지만요, 말 안 듣고 속썩이면은요, 한마디로 자식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왼수라고 합니다. 어떻게 잘하느냐? 저도 다 아들 키워봤잖아요. 그런데 뭐 그냥 이래라 저래라. 주변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그렇게 말 안 들었던 자녀들이 언제 돌아오느냐? 인정해 줄 때, 사랑할 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친구가 옛날에 교도관이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80, 90년대 이럴 때는요, 엄청나게 매를 가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교도관들 중에서도 진짜 잘 다루는 사람이 있대요. 한 3명 정도. 근데 이 친구가 그 중에 한 명이 들어가는 거야. 한 번은 연락이 온 거예요. 야, 어떤 사람을 좀 한번, 좀 만나줘라. 한번 좀 해봐라. 둘 중에 하나라 했잖아요. 진짜 완전히 뭐 하든가
반은. 그래서 그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한 번은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이 손바닥에 살점이 말하자면 떨어져 나갔더래요. 집에 왔는데. 뭘로? 몽둥이로 100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때리는 사람도 대단한 게. 물어본대요. 너 맞을래? 아니면 독방에 가서 혼자 있을래? 근데 대부분 뭐라고 해요?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독방에 가는 게 보통이 아니래요. 거기 가면 모든 것이 다 제재가 되는 거예요. 만날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엄청나게 거기 혼자 있는 것도 굉장히 괴로운 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맞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때리는 게 때리는 사람도 대단하고 맞는 사람 대단한 거죠. 네. 근데 한 번은 진짜 나쁜, 진짜 아주 다루기 힘든 그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좀 얘는 다뤄라. 이제 예수 믿으니까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또 아주 그냥 아무도 못 다루는 사람을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보냅니까? 근데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자기가 탁 지혜를 주신 어떤 말을 하도록 했느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야, 너 참 착하게 생겼다. 야, 내가 보니까 너 진짜 착한 사람인 것 같다. 요 말에 이 사람이 뿅 가버린 거야. 왜? 지금까지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매만 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하여튼 얘기할 것도 없대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막 그 조폭들, 그 험악한, 자기 앞에 오면 무조건 90도로 인사 다 한다는 거예요. 왜? 누구 교도관 앞에 잘못 걸리면 죽는다. 왜? 아까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그렇게 하면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옛날에. 지금은 퇴직한 지 오래됐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기도. 아니, 매를 가해서 될 것 같으면 계속 때려야죠. 근데 우리는 막대기로, 회초리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뭘로 그냥 때려요? 말로 막 그냥 때리는 거죠. 오히려 상처만 되어지고 오늘 그것을 뭘로 바꾸자? 기도로 바꾸자, 기도로. 뭐 하자? 무릎 꿇자. 무릎 꿇으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내 거 다 내려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나는 안 되네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 그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모든 성도들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하고 나니까 그렇게 염려 걱정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부모들도 자녀들 마음대로 못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진짜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도록 하는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낫다고요? 완전히 낫게 하는 역사.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와 또 성도들 또 주의 종을 목사님을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배고파 죽었는데 뭘 누구를 먹을 걸 줄 수 있습니까? 네? 지금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어느 정도 저는 그래서 이번 주간 계속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내 기도도 지금, 나도 지금 기도가 안 되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난주 말씀을 했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느니 나사렛. 아니, 내게 있어야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 내가 진짜 신앙생활 하기 전, 내가 믿음, 교회 다녀서도 아무 소용없는, 내가 정말 믿음 있기 전의 삶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장로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집사님만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12살 먹은 그 어린 학생이 말씀을 듣고 나서 변화돼서 진로를 바꿨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커가지고 의대를 나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결핵 그 재단을 만들었고,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증거죠.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럽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신이 복음의 무한한 생명력의 체험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그 이유를 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치유되는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만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남을 탓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